여러분 모두는 왕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할 왕족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아기가 태어나서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King of Peace. 왕이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만이 진정한 평강의 왕이십니다. 죄로 인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막힌 그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갚으시고 허무시고 그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화해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담을 허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가져오셨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실 이 평화와 평강, 이 세상이 강요하고 제한하는 평화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도 이 세상에는 그 나름의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파워풀한 평화가 있었어요. 그걸 역사책에도 나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에 의한 평화. 로마 황제가 평화의 왕이라고 믿도록 강요했어요. 그래서 로마 시저라고 불렀는데 황제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절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평강의 왕은 예수님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로마에서는 황제,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시저, 이걸 성경에서는 가이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아우구스토가 당시에 로마 시저였는데 그게 로마 시민과 기득권자를 위한 평화였지, 당시에 많은 그 식민지 백성과 일반인들을 다 노역시키고 어려움과 생명을 학대하는 그런 거짓된 평화였습니다. 그 엄청난 세금, 세리가 나오잖아요. 세리, 마태, 유대인들이 가장 죄인으로 봤던 세리, 오죽 세금을 뽑아갔으면 그렇겠습니까? 엄청난 세금과 곳곳에 폭동이 일어났고, 그 십자가로 처형하는 것은 로마 제국에 반발하는 그 독립운동가들이죠. 폭동하는 사람들을 처형시키는 가장 잔인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그 식민지 백성들에게는 폭력과 착취의 고통의 평화였어요. 그 로마의 평화. 잔인한 진압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짜 평화가 강요되는 시기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강요된 그 평화가 아니고 전혀 다른 평화를 이 땅에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예요. 로마의 평화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 민족과 나라를 폭력으로 강제 굴복시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돈의 힘으로, 권세의 힘으로, 미모의 힘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평화를 펼치는고자 하는, 그걸 분석하는 것이 정치학이고 법학이고 세상의 그런 다양한 학문입니다. 그 본질적으로 인간을 구원시킬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본체 되신 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생명을 쏟으심으로 죄에서 억눌린 모든 이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인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은 세례 요한의 부친인
제사장 사가랴의 선포이자 예언입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유대의 모든 역사에 전통했어요. 오랜 세월 유대인들은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이집트 제국, 많은 제국들의 말발굽에 또는 주변 소수민족의 폭정에 시달려온 유대인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려왔습니다. 그 가운데 이 늙어서 이제는 자녀를 놓을 수 없는 자녀가 없었거든요. 스가랴와 엘리사벳 부인 사이에는 없었는데 아이를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 제사장이 이제 자기의 순번이 와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믿지 않았죠. 그 믿지 않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육신의 조건과 주변 환경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기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징계를 받아 벙어리가 되어 벙어리.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서 아기가 태어나자 말문이 트였다고 누가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었던 이 부부, 하나님은 메시아 곧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소명을 아주 늦게 태어나게 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어요. 이런 모든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요한, 즉각적인 하나님의 징계 앞에 벙어리가 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다음에 이 오늘 말씀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나의 삶에도. 그래서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세주를 기다리는 자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세례 요한의 아기가 이제 길을 닦는 역할을 하잖아요. 앞으로. 그래서 구주를 기다리는 이 자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가랴의 예언이 이미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한 것인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22장은 이제 우리 시대에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믿는 이에게 주어지게 될 새로운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계시이자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이 요한을 통한 이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을 통한 계시록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사가랴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못 믿었잖아요. 벙어리가 된 거예요. 벙어리가 됐다는 말은 제사장이 자기의 소임을 못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도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한번 오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로 오르신 뒤에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믿는 우리와 함께 늘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도들이 두세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자리에는 분명히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세상의 일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여전히 세상은 마귀와 사탄이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에 남아있는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은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사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된 교회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하고 어설프고 실수도 많지만 오직 그분의 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조금씩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이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임하게 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오늘 말씀에 새 예루살렘으로 불리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온전한 평화를 기대하면서 모든 성도는 마라나타 기도의 중심 가운데에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런 분도 있으면 조금만 더 있다가 오시죠. 세상에 즐거운 거 많은데 그건 아니란 거예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우주적인 종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갈 뿐 아니라 우리 각자가 이 땅에서 주어진 개인의 삶의 시간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끝날지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밤에 내가 이 땅을 떠나더라도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사는 것이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아들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마침내 말씀에 예언된 대로 그가 공부한 대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심을 확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또 사복음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림하실 예수님이 가져오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곳을 향해서 가는데 그 목적지가 어떤 곳인지 알고 있어야 마음이 설레이고 더 힘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죠. 네. 예수님께서는 속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2000년 동안 안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이 속히 오시겠다는 것은 모든 세대에 걸쳐 믿는 모든 이에게 늘 재림의 그 시간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100년 이상 살기가 어려워요. 그동안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았던 믿음의 우리 선진들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며 살아간 삶이 고귀한 삶이에요. 그분들이 세상적으로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는지는 하나님은 그렇게 자세히 보지 않아요.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온전한 평화가 임하는 세상입니다. 이게 계시록 22장에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는데 새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평강의 도시, City of the Peace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보십시오. 여러 종교,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종파로 갈라져서 땅이 분할되어서 무장 충돌이 자주 벌어지고 중동을 화약고로 만들고 있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평화롭지 못한 도시가 지금 현재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지만 그 새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평화의 도시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동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이 새 예루살렘 모습, 에덴 동산과 굉장히 유사해 보이지만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의 오늘 말씀에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있다고 했어요. 생명수 강인데 하나의 흠도 없이 수정같이 맑다고 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강이 나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지만 수정같이 맑다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러분 강을 보시고 미국은 깨끗하지만 이 식수원까지 민물, 호수, 강 많이 오염됐습니다. 특히 뉴스에 보시면 바다에
우리가 버린 온갖 플라스틱과 산업 폐기물로 인해서 생선과 엉망이에요, 지금. 요즘 그 생선을 먹기가 사실 좀 두렵지 않으세요? 그 다 오염돼가지고,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탐욕의 결과예요. 탐욕이 바로 죄입니다, 죄. 인간의 탐욕인 죄가 장성해서 그 결과가 우리 눈에 지금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있어요. 올해 눈도 거의 안 오는 것 같아요. 모든 생명의 젖줄인 물을 오염시키고 결국 못 마시게 됩니다. 인간과 이 지구를 파멸로 가게 이끌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들로 인해서, 이 성도들로 인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징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교회를 통해서 인간이 우리가 죄에서 회개해서 그 과정이 탐욕을 절제하는 거예요. 탐욕을 이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입는 거예요. 자연환경을 회복시키는 자금,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는 오염이 전혀 없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이 흐르는데, 오늘 또 표현해 이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공급하는 생명수를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오염되고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배를 채우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환경과 이런 걸 다 I don't care 하지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으로 속 사람이 새롭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 그런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만이라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듯이 새 예루살렘에도 생명나무가 있다고 오늘 22장 2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 생명나무는 생명수 강의 좌우에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12가지 다른 열매가 매월 다르게 풍성하게 맺혀서 새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무한한 풍성한 먹거리와 생명을 허락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에덴에서 하나님은 추방시키고 쫓아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에요. 에덴에서 나와 있는, 얼마나 여러분 일하고 추운 날은 또 추워서, 더운 날은 땀을 흘리며 이마에 땀을 흘리고 몸에 고단하면서 일을 하십니까? 이게 다 우리의 아담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 이제 거하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걱정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죄와 악의 세력이 모두 제거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근세의 유혹을 받을 필요도 없고 죄를 지을 필요도 없고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사실 이런 온전한 평화를 맛보게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잎사귀들이 또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고 했는데, 사망과 아픈 것은 모두 사라지고 없는 세상이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치유사역, 힐링.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픈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안수 기도해주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들이 중보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낫는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고 성경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라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픈 이들과 병자들과 기도하는 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맛배기나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 주님이 가져오시는 평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질환의 고통과 사망의 두려움에 눌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소망을 품음으로써 우리가 승리하고 그 가운데에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 심령에 알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이 쇠하고 아픈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길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붙들고 찬양을 듣고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하면은 심령에 담대함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는 자와 세상 사람의 차이예요. 또 예루살렘의 특징이 저주가 더 이상 없는 곳이다. 저주, curse. 아담의 불순종의 범죄로 인해서 피조 세계에 들어온 것이 저주예요. 이게 형벌이에요, 형벌. 서로 질투하고 서로 안 좋은 마음이 나도 모르게 막 생기고 질병과 노동의 수고함, 출산의 고통,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밉고 질투하고 그러다가 막 살인까지 하고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에 계속 시달리고 이런 것이 저주와 형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는 이런 것이 발붙이지 못해요. 이거는 왜냐하면 사단과 마귀가 좋아하는 분열시키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는 저주 대신에 축복을 하는 것이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와 공동체, 신앙공동체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저주가 얻게 된 이유가 중요한데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새 예루살렘의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삶의 한가운데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완벽한 평강 가운데에는 항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자녀와 내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나와 저 사람 사이에도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 땅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본 사람도 없고.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할 때 말씀의 감동으로 잠깐 느껴요. 그렇지만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직접 눈앞에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 하나님 이름을 여기 딱 새기고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이 억셉트하는 순간을 말합니다. 더 이상 그곳에는 빛 대신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이 밝다는 어둠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둠에 속한 모든 것,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 교회도 침체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면 물된 동산처럼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교회 오면 즐겁고 하면은 이런 것을 맛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부흥.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부흥을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온전한 빛 가운데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물을 다스리는 왕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왕같은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활짝 꽃이 피듯이 그들이 타고난 것을 모든 동물, 식물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특징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이렇게끔 인커리지하는 거예요. 격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 착취하죠. 꽃이 예쁘면 다 꺾어가지고 왔잖아요. 네? 그리고 맛있는 거 있으면은 총 쏴가지고 잡아서 구워 먹고. 베드로 사도는 믿는 성도들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선택하신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왕이 포악한 왕은 주지육림에 빠져서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왕이 있고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은 백성들을 잘 살게 할까? 노심초사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과로사까지 하는 그런 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왕 같은 존재, 우리의 모습은 우리도 행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세상 피조물들도 다 행복하게 아름다운 그런 나라를 이 땅에 살면서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은 나를 채우기에 급급하니까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서로 싸우다가 너 죽고 나 죽겠다 싶으니까 칸출에 맺어서 서로 양보하는 그런 살얼음판 같은 그런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인간사입니다. 교회는 달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루어지게 될 이 평강의 나라 새 예루살렘 이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땅에서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걸어가면서 점점점 그곳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예요. 온전하지 못하지만 문제투성이지만 오직 교회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이 온전한 평강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더 모습이 가까워지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면 세상보다 더 피곤한 곳이 교회예요.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싹이 터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왕의 권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그 특권을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행사하며 살아가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거나 남용하면 안 돼요. 그걸 abuse. 구주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확신을 가진 이들, 그 특권을 누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그 가운데 놀라운 평강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남은 인생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여행길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아직은 홀로 있지만 주님께서 손잡고 평강의 왕이신 절대 평강,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심령의 평강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의 왕족이에요. 왕족. 로얄 패밀리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친인 제사장 사가랴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의 이제 그렇도록 기다리던 구주가 오신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천사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가 바로 자기 늙은 부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걸 봤기 때문에 아이가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재림을 약속하신 이 주님의 뜻에 따라 성도는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준비하는 태도, 제가 읽어드렸듯이 주 앞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성결하게 의로 행하고 두려움 없이 주를 섬기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다른 한 영혼이라도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십시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 흑암의 앉은 이들을 인도하는 삶, 고귀한 삶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의 구원을 위해서 절대 평강의 나라, 앞으로 올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가져오실 이 나라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텐데,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친밀하고 충만한 교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왕으로 이미 빚어지고 있음을 확신하고 모든 시간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왕족의 권세와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새 예루살렘이 이 땅의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함께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이 세상의 모든 걸림돌 위에 두려움 없이 주를 섬기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자녀로서 앞으로 왕이 될 그 모든 권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다 온전히 쏟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401장, 옛날 통일 찬송 457장